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되게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잊지 말 게 있어요. 항상 잊지 말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우리 렘넌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들고 죽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돈이 없어서 망하고 내가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내 육신에 실패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망하고 병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래요. 그 우리 렘넌트에게 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대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여호와라는 지식.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가 공격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없게 만든 거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네가 뭐처럼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오늘 렘넌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냐면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간이 어디에 빠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가 가장 큰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곳에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겐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 사단은 요 사실만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사단 그 자체가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실을 사단은 모르게 만든다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자기 실체를 감춰놓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자꾸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집착하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 공격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됐어요? 피제사 드려라, 성막을 만들어라, 세절기 지켜라, 제사를 만들어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려라, 네가 뭐 했을 때마다 제사 드려라, 계속 얘기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면 돈 벌러 가지도 못했어요.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양 드려라, 저녁마다 양 잡아라, 무슨 일 있으면 양 잡아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형편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 형편이 어렵다고 제사 안 드린다? 피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저주지향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구약에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으려면 피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난 너무 가난해서, 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너무 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악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다 건너고 와서 마지막 결산할 때 뭐라 그랬냐? 네 의복 하나도 해지지 않았대. 신발까지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셨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해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 요단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 기념비를. 탑을 세워놨다니, 그야말로. 작은 탑을 세워놨는데 그 탑을 보면서 후손에게 뭐라 가르치냐면 하나를 가르치래요.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 이런데. 그걸 여기서 잊어먹지 말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고로 집중해요. 오늘 이 축복에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데 살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고의 공격이 뭐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도 사단이 이거 갖고 공격하잖아요. 세상의 문화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율법을 잊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대.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대.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밖에 모든 성도들도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건 내 가정, 가정, 후대 모두 살리는 비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크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네 때는 뭐라고요? 내가 저주재앙을 안 내릴 거야. 그러나 네 후대는 망할 거야.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면 내 후손과 내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녀도 잊어버리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았다면 하나님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마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막 지켰기 때문에 응답받겠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응답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망하는 이유,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에서 애굽에서 벗어났다.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 잉태가 아들 낳을 거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복음, 그리스도,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뭐에만 빠져버렸어요? 율법 지키는 행위만 빠져버린 거야. 우리 성도 렘넌트들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왜 헌금하지? 내가 왜 찬양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응답을 이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사단이요, 복음의 말씀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핵, 진짜 우리 인생의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이 부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네피림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증인 우리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내 후손이 잊어먹지 말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절기를 왜 지켜요? 잊어먹지 말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으라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많은 걸 행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언약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이뤄갈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찾고 확인하는 게 예배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또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하러 가라 했어요? 가서 바로왕 앞에 이 얘기를 해라. 모세 미션이라니까. 이걸 붙잡고 바로왕 앞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하는 게 모세의 일이었어요. 모세도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모세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루어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속에 찾아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내게 주신 언약,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 모두를 살리는 비밀이라.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알고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니까. 그 땅을 안 살았으면 몰라. 그 땅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살았어요. 요셉도 살고 있었던 땅이라니까.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야. 기근 때문에 내려오게 하신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을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고센 땅. 너무 좋은 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7족속 31명의 왕이 완전히 뭐요? 우상으로 장악했어요. 언약의 땅이. 완전히.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시 살리라고, 그 현장을 다시 언약 안에서 회복하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주와 237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전에 무엇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요? 이거 놓쳐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신 약속을 가지고 인도받기 원해요. 그치요? 회복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을 갖췄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우리한테 이 힘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 안에 끌고 왔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치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피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400년 노예됐는데 하나님은 이거 회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하나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뭐 했어요? 세절기를 자꾸 주신 거예요. 세절기를. 이 약속을 잊어먹지 말라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딴 길 가지 말고 회복된 복음을 계속 누려가서 회복해 가라고.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꾸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 하도록? 제사 드리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피 흘려라. 그거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신 복음을 회복해서 나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축복인 거예요. 렘넌트가 나갈 축복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면, 왜 이 땅에 망하고 왜 이 땅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우리 렘넌트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신 복음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오직이냐? 그렇죠? 이거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항상 경외하게 함이에요. 항상 경외하려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힘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힘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그리고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홍과 골수, 관절 모든 걸 찔러 쪼개게 한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막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예요? 하나님 내신 말씀을 회복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나와서 뭘 따라갔냐면 언약궤 따라갔어요. 그 언약궤 따라간 다음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 오늘 기분 좀 그러니까 움직이자, 이게 아니라,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움직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움직였다니까. 그 말은 뭐냐? 말씀 회복했다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뭘 보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에 인도받아가는 증인 돼야 돼요. 말씀 성취에 증인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 반드시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태어난 존재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응답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한 거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 듣고 그대로 행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거니까.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말씀 성취의 증인. 이 축복에 우리 렘넌트가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가 뭐예요?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는 게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뭘 세우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는 게 그게 증거 아니에요. 요단을 건넌 증거라니까 그게. 우리 아무튼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증거예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렘넌트 7명이 언약을 탁 붙잡았더니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주신 힘을 누리고 말씀을 탁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보세요. 요셉이 이 약속 붙잡고 형들은 관심 없는데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치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함께 하는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고 결국은 총무가 되고 이 애굽을 살리는 증인 됐어요.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렘넌트 7명이 붙잡고 누렸던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그 말씀의 증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건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후대들은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아, 기념이 보고 이 요단이 갈라졌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 7명과 성경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사실을 보고 그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응답을 누려라. 그렇죠?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여정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도 그 여정의 증거를 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붙잡으라니까.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워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렇죠? 왜 우리를 증인 삼아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알도록.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자, 결론. 기도 제목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집중을 잃어버리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집중해야 돼. 뭐에 집중하냐? 어떻게 집중하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자는 생각. 우리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누구 생각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늘 하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막 나 혼자 막 여러 가지 분산돼서 막 가는 걸 딱 멈추고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지?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지? 그 생각을 하라니까. 잘 안 되지만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 돼. 복음 안에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앉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찾아가는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고. 또 마음대로 되는 게 마음이라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대화해보라는 거, 대화.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상태가 돼버리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에 내 생각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해보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우리한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날의 응답이 와요. 그날의 응답이 온다니까.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잘 갖고 있으니까 요 시간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영적 힘을 누리면서, 말씀의 힘을 누리면서 증거를 붙잡고 복음 안에 인도받아가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되게 하시고 복음의 힘을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